많은 자기 개발사들을 이렇게 보면 그 성공 비결은 한결같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백만장자처럼 생각해라. 어쨌든 꿈을 크게 가져라. 뭐 그렇게 합니다. 무엇보다 사고방식부터 바꾸라는 거죠. 저도 이제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또 이제 설교도 합니다. 날마다 긍정적인 기분을 갖는 거 쉽지가 않죠. 이상적인 미래를 그려봐야 당장 눈앞에 업무가 해결되지도 않고 백만장자처럼 생각해도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라는 오래전에 한 심리학자는 이런 사고방식은 삶을 변화시키는데 큰 효과가 없다고 하면서 다르게 행동하면 성격이 바뀌기도 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행동을 할수록 내향적인 사람이 되고 적극적인 행동을 할수록 외향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어제 이제 다이어트를 결심한 분들 많이 계시죠. 예, 다이어트를 딱 결심을 했는데 과자 그릇을 봤어요. 먹고 싶게 했지만 어찌됐든 일단 과자를 싫어하는 척하고 그릇을 밀쳐보라는 겁니다. 밀쳐내는 행동이 마음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은 이 마음가짐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더 크게 느끼고 걱정과 불안을 떨치고 즐거운 연애를 지속하고 몸매를 멋지게 가꾸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창의력을 키우고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비법은 어떤 거창한 프로젝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조그만 행동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척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말도 있죠. 웃는 행동 때문에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우울해지면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하루 종일 집안에 있게 되는데 우울할수록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 공원을 걸으면서 아 행복하다. 아 행복하다. 그렇게 소리 지르면 우울했던 기분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준비한 말씀인데 아멘 아멘 하면서 행동을 보이면 은혜가 되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이키 신발의 카피라이트 문구가 뭐죠? Just do it. 일단 한번 해봐라는 거죠. 속된 말로 한번 질러봐라 이거예요. 그죠? 물론 나이키 회사는 일단 한번 물건 사봐라 이렇게 우리를 꼬시는 것이지만 신발을 사지 마시고요. 우리도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자. 일단 시도해보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라.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머리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차이라고 그랬어요? 행함과 행하지 않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Just do it. 뭔가 바꾸고 싶으면 일단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도 일단 믿어보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2026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각자 결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요새 우리 그 단톡방이 큐티방이 아주 날마다 풍성한 걸 보고 너무 좋습니다. 예. 계속 여러분 큐티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어쨌든 뭐 각자 뭐 성경 통독이나 암송이나 필사나 큐티나 기도나 전도나 이런 거 다 결심했을 텐데 이걸 바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면 신발끈도 매고 뭐 어쩌고 옷 찾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변화하고 싶다면 먼저 행동하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역동적으로 사역하는 교회에서 지금 현상 유지 내지는 이제 박물관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염려가 되는데 왜 그렇죠?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맨 땅에 헤딩했어요. 그냥 천막 치고 교회 개척하고 역동적으로 전도하고
뭐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서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근데 요사이는 그렇게 사역하는 교회를 보기 힘들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 본래의 모습으로 제자를 삼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지금 요단 동편에 도착합니다. 이 신명기, 오늘 읽은 우리 신명기 배경은 그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70일간의 그 일정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3편의 모세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설교예요. 여기서 모세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4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을 받고 호렙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가라고 호렙 떠나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걸 회상하고 있죠. 오늘 보면 7절 8절에 보면 가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라. 그 근방 곳곳으로 가라.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내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저 멀리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21절에 오면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죠? 안 갔어요. 불순종했습니다.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 12명 중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가 그들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명령 거역하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을 신명기 1장 3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40년 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갔다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지금 거기서 편안히 거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왜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보다 환경을 보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가나안 백성은 거인이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높고 스스로 메뚜기라고 여기며 환경을 보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했습니다. Just do it. 한번 해봐야 했습니다. 한번 시도해 봐야 했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아도 일단 믿어보고 행동했어야 했습니다. 자기 상황을 보고 상대방의 강함을 보고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순종했어야 됩니다. 모세의 말만 믿고 순종했어야만 됐습니다. 우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가야 됩니다. 환경 보지 말고 주님 말씀과 주님 명령을 듣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먼저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가십시오. 행동은 마음가짐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를 불러옵니다. 행동하면 성격이 바뀝니다. 행동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합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웃는 행동 때문에 행복이 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아도 우선 행동하십시오. 성경은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 하면 가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내가 나가리다 찬양만 큰 소리로 불러서는 안 될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는 사이가 좋지 않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굳이 의도적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누굴 만나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동네방네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가 좋지 않으니 사마리아의 복음 전하는 건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추수는 곡식 추수하는 거 아니죠? 영적 영혼들의 추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뭡니까? 아직 때가 아닙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눈을 들어봐야 됩니다. 여기서 눈은 육체적인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각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면 지금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불가능합니다. 저들은 거인이고 저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높고 나는 메뚜기입니다. 저 친구는 돈이 많아 예수 안 믿을 것 같고, 저 친구는 자녀가 출세해서 예수 찾을 것 같지 않고, 저 친구는 건강해서 예수 필요 없을 것 같고, 저 친구는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어서 예수 안 믿을 것 같다. 그러나 눈을 들어 보십시오. 영적인 눈을 들어 보십시오.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보십시오. 많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돈이 많아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고, 자녀가 출세해도 외로운 사람이 많고, 육체적으로 건강해도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고,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어도 속으로 예수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야 됩니다. 왜요? 요한복음 4장 36절입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여기서 거두는 자는 우리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삭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우리 영생을 받았어요. 이미 삭을 받았어요. 추수의 삭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영생이 이미 받은 우리는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영생을 알려줘야 돼요. 그들도 영생을 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나만 이기적으로 영생 얻고 천국 가면 안 됩니다. 삭을 이미 받고 게으르면 안 됩니다.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직무유기 하면 안 됩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영혼을 거두어 드리는 사명을 받은 고용된 일꾼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확신한다면 거두는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4장 3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뿌린 것이 없으면 거둘 것이 없게 됩니다. 누군가 뿌렸기 때문에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것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수하는 자가 거두게 되는 것은 추수하는 자가 심은 것이 아니라 뿌리는 자이신 예수님께서 심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심으신 것을 단지 거두어 드릴 뿐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돼요. 척박한 토지를 갈고 좋은 씨앗을 뿌려서 잘 자라게 하는 게 어려운 일이지, 충분히 익은 곡식을 거둬 드리는 것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심는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쉬운 일만 하면 돼요. 거두어 드리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쉽습니다.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면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북쪽 레바논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도 또 여로보암 시대에도 거기까지 정복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제대로 찾아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의 영역은, 여러분의 직장의 영역, 재물의 영역, 우리 가정의 영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다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전도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디까지 전도해야 됩니까? 물론 땅끝까지 가야 되죠. 그러나 각자 영역이 다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의 영역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영역,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일터, 우리 가정, 이웃, 친구, 인간관계,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은 내가 나가야 되지만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야 됩니다. 거기 어디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에서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의 땅은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취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첫성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쳤습니다. 당시 은 한 세겔은 당시 양 한 마리 가격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아인성 전투의 패배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36명이나 죽었습니다. 결국 제비뽑기로 아간의 죄가 드러났고 그 나골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고 말았던 거예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바알신의 본산인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왕정이 바알을 공식적으로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가족이 자기 땅,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문의 소유지를 구분하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방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 그 포도원이 탐이 나서 돈을 주려고 사려고 했습니다. 더 큰 경제적 이득을 나봇은 얻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 돌로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왕을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개가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도 핥으리라 저주를 내립니다. 결국 아합은 전쟁에 죽고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이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는 탐심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나만 챙기고 내 가족만 아끼고 내 교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잘 나갈 때 욕심을 부리기 쉽습니다. 이웃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탐심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이 잘 안 될 때 두려움이 옵니다. 그때 먼저 행동으로 옮겨보십시오. Just do it.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가십시오. 환경으로 인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몸을 먼저 움직이십시오. 행동은 마음가짐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를 불러옵니다. 행동하면 성격이 바뀌고 행동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웃는 행동 때문에 행복이 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아도 우선 행동하십시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아갈 때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야 합니다. 탐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웃과 함께 잘 살아야 됩니다. 내 것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도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려움과 탐심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4절입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이느라. 모세가 신명기에서 3번의 설교를 한다고 그랬죠? 근데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먼저 언급합니다.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바산 왕 옥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거 모세가 자기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두려움과 부담감에 쌓여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40년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40년 전 너희 조상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지만 오늘 너희는 성공하라는 뜻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지 아니함으로 실패했지만 이제 너희는 믿음으로 성공하라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올해는 우리가 성공하라는 겁니다. 고고학 발견에 의하면 바산왕 옥의 경우 그 성읍의 두께가 9m나 됐다고 합니다. 그 성벽에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문 두께가 45cm씩 이중문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들 성읍은 60개나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 쳐부순 거예요. 신명기 3장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부순 것을 내 눈이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할 것이다. 아멘.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친히 너희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모두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두려움과 탐심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힘차게 한 걸음 발걸음 내디고 가라는 주님 명령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